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깊은 또 침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한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동일한 길을 그것도 동일한 시간 40년 동안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걸어가게 되죠? 이상하게 똑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모세는 불평을 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불평하는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불평했다면은 그는 아마 광야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쓰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피폐한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불평 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전갈이 있는 땡볕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모세는 어려움 없이 갔던 것입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 어려움 가운데 가는데 모세만 혼자 진수성찬 먹어가면서 쉬어가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길을 지나는 40년 동안 모세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을 들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 끔찍한 일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뜨리십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을 합니다. 11장 5절 6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못 먹는다 하면서 물고기도 생각나요. 뭐 오리도 생각나고 우리가 그곳에서는 수박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어른거린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장막 앞에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뭐 자식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뭔데 이 사람들을 제가 다 맡아가지고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는 게 하나님의 불평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도자로서 너무 무능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지도자로서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보내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메추리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기를 채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죽여버리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속을 썩이면서 나가는 동안에 자기 형과 그 누나도 속을 썩입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이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당신은 왜 저런 사람을 십보라를 말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아내로 취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얘기하는 거냐? 우리와도 얘기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또 13장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안 그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탐지를 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또 뭐라고 하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이게 끝나니까는 또 16장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속한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고라 자손 250명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나 우리나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 당신만 레위 지파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을 다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은데 아니 왜 250명을 죽이도록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또 따졌어요. 그러자 14,700명이 한꺼번에 또 몰살당하는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40년을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누가 나타나냐? 이제 모압 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게 되면 자기가 무사하지 못할 거로 생각해서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였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 이건 내적인 이런 범죄함이었는데 끊임없이 아말렉과 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내부 외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끊임이 없었어요. 이게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느보산 위에서 모세가 자신이 들어갈 그 땅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실은 모세는 이미 자기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역꾸역 이끌고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땡볕 아래를 지나가고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전갈이 나오는 광야를 지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은 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내시고 야곱을 내시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아주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합니까? 민족이 이루어져야지 그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큰 기근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이 70명의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을 하게 돼요. 출애굽할 때 인원이 200만이었으니까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갔을 때는 그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을 가뭄에서 건져준 이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대환영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크게 배려해주고 그들을 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면은 이집트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 마귀가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죠?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바로 왕의 그 딸 공주에게서 건진받아서 왕궁에서 살게 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받아들여요. 거기서 지식과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문물들을 다, 최신의 학문들을 다 배우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전투하는 것들을 배우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왕들이 나오니까 그곳에서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그 고통당하는 거, 자기 민족의 아픔을 그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나를 이스라엘의 노예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 이집트의 왕궁까지 들어와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되죠? 40살이 되었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몰래 가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제간에 왜 그렇게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왜 싸우느냐는 이유는 말 안 하고,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살인한 것을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 일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죽임을 피해 가지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이 어디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이죠. 그곳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끌고 양을 치는 일들을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의도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자로 나를 삼아 주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의리가 있어요. 애국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시간대로 자기가 이때구나 하고서 자기가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시간에 하는 것을 막으세요. 바로 미디안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강제로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그곳에서 시쳇말로 참교육을 당합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진짜 참교육을 받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가 받았던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훈련의 시간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사랑으로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뭐죠? 이걸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거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자식을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징계를 미디안 광야에 밀어넣어 가지고 40년을 받았어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십보라랑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가지고 십보라 사이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얼마나 피폐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보통 가시덤불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그 타서 사그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그 더러운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똥이 묻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서 있는 땅이 아주 정결하고 흙이 아주 특별한 흙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너가 대단한 뭔가를 하려면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됐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앞에서 너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을 너가 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너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생각은 어떤 거였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이집트의 왕자로 군인 정신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굴도 쓰고 웅변도 잘하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실 때 너가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그의 입에서 당장 나온 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누군데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40년 동안의 광야의 체험이 그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에게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년간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양 쫓아다니면서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광야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었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의 것들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떤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바로 모세가 했던 반응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갑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자기의 것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야망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꿈이 죽었어요. 자기의 소원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죽었어요. 자기의 의가 죽었습니다. 자기 이기심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은 다 포기하고 뜻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시면은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미디안의 광야의 40년이 이 모세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비어서 그래요. 빈 그릇이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고 자기 꿈과 야망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었던 것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리니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면서 그는 전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나갔던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 붙잡고 40년을 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도 힘듭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광야를 이겨나갔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광야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게 초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견디면서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가나 권력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뭔가 큰 걸 얻고 내가 이끌고 나면 내가 큰 자리 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상이 쌓여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서 그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졌던 이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도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제 광야를 걸어갑니다. 모세는 이 믿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앞으로의 40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40년의 그 광야를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이고 전갈이 득실거리고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40년의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코로나만 이 광야길은 아니죠. 우리 앞에 새로운 광야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다른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라고 하실 때 이 모세는요 빈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은 그는 그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40년 전에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면서 그가 큰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부귀영화, 권력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뜨거운 광야를 40년을 삽니다. 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정 60만 명과 그에 딸린 부인들 모두 120만 명입니다.
그걸 40년 동안에 그들이 죽었다고 치면은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3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100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매일 100명씩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실패한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 자신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논한 이야기,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빈 그릇이 되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빈 그릇에 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인생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고 그 뜻대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그리스도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침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을 해도 안 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직을 당합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질병 가운데 큰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광야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저는 빈 그릇입니다. 주님의 뜻을 채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그 광야의 시간을 함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가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체험을 통해서 그가 빈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가 40년의 광야를 또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이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